신명기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거의 8개월 동안 주일 예배 때 사사기 말씀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총 35번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사사기 내용 중에서 나왔던 개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어요. 이 개념은 이 시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땅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과 같은데 이 땅을 사는 우리는 누구이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내용을 신명기 7장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몇 주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들었던 사사기 마지막 장의 내용에서 시작하려고 해요. 사사기 21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소멸될 위기에 놓인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쳐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얻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사기 21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여기 이렇게 나오죠.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진멸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 진멸하라라는 내용은 온전히 바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굉장히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표현인데 혹시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표현은 헤렘이라는 표현입니다. 온전히 바치다가 쓰인 예들을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과연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온전히 바칠 정도의 잘못을 하였는가? 정말로 진멸당할 정도의 잘못을 한 것이 맞는가를 첫 번째로 살펴보았고, 둘째는 온전히 바친다라는 뜻은 말 그대로 온전히 전부를 의미하는데 처녀 400명은 살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법을 이용한다라고 보았죠. 그러면 이 표현 온전히 바치다가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여 줘야 옳은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히 바치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은 성경 여러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방금 우리가 던진 질문에 답을 얻고자 합니다. 사사기 21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야베스 길르앗을
온전히 바친다 라고 말하였어요.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 사사기 1장에서 이 표현이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7절을 보시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라고 나오죠.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였습니다. 온전히 바쳤다라는 뜻이에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사기 앞에 나오는 여호수아서 6장에서도 이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할 때의 모습이 나오는데 21절에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 성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진멸하였어요. 그 대상은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까지요. 그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의 여리고 성을 온전히 바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사기부터 여호수아를 보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 또 앞에 나오는 신명기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신명기 7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해서 7족속의 이름을 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명령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 그들이 7족속을 만난다고 해요. 그 7족속 헷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까지 이렇게 7족속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보다 많고 힘이 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신다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줄 텐데 그 땅에는 이미 7족속이 있을 거야. 그들은 많고 너보다 강해. 그러나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줄 거고 너희는 그들을 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칠 그때에 7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세요. 온전히 바치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온전히 바친다는 의미는 그 뒤에 나와요. 그들을 쳐야 하는데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라고 하면서 이들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무런 관계도 맺지 말고 성 안에 있는 것들을 그냥 살아있는 것들을 다 죽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인들에게 이 일을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히 바치다의 의미입니다. 물론 이 뜻이 온전히 바치다의 전체 의미는 아니지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다 죽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이 뜻이 그 온전히 바치다라는 단어의 커다란 줄기 하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어떤 시각으로 보면 이방인인 그들이 다소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나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않냐라는 관점으로 만약에 누군가 생각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잔인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을 온전히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냥 그들을 쫓아내라, 포로로 삼아서 다른 곳으로 보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전히 죽여라,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요, 성경을 한참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은 아브람이었죠.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땅, 즉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의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당시에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여기에서는 총 10족속으로 나옵니다. 겐 족속에서부터 여부스 족속까지 10족속으로 나오는데, 신명기 말씀에서 보았던 7족속과 겹치는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나오는 아모리 족속에 우리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때에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이 아모리 족속이 바로 이 본문 앞쪽에서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방금은, 지금 여기는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 등이 위치한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말씀 직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부터 16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괴롭힌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섬기는 나라를 징벌하신다고 하시며 그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그곳에서 나온다고 하세요. 아브라함은 이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즉 죽는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이 일을 볼 수가 없을 것이고 그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땅의 약속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다소 이상하지 않습니까?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시면 지금 주시면 안 됩니까? 땅을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래, 지금 내가 그 땅을 줄 거다. 지금 너는 너의 사람들을 이끌고 그 땅 사람들을 쳐라. 너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분명하게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땅을 준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16절 마지막에 나와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아모리 족속이 나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앞에서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모리 족속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사는 여러 민족을 대표하는 위치일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미 그들에게 죄가 있지만 더 가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된 그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말씀에 나온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4대 만에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때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아까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와는 달라요. 그때는 아모리 자손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400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4대 만에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때는 이미 그 땅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포함한 민족들의 죄악이 가득할 때입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그 땅에 가득 찬 때입니다. 이미 그렇게 바뀌었어요, 상황이.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그런 배경 가운데서 읽어야 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고 광야 40년을 보낸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제 성취될 상황이 바로 이 신명기 그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거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하면서 7 족속을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아모리 족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다 죽여라, 온전히 바쳐라 라는 이 명령이 그러면 누구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있는 말씀입니까? 가나안 7 족속이긴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면 아모리 족속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온전히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4대가 되기까지 기다리셨고 이제는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의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5절 말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가나안 민족의 가득 찬 죄악을 진멸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의 민족들은 다른 신들을 섬긴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진멸, 다시 말하면 온전히 바침을 당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당하는 진멸 때문에 그들을 없애고 이제 그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진멸당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을 진멸함으로써 그 땅을 얻게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온전히 바침을 당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중에는 그들이 당하는 이 일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좀 기회를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좋아하시고 가나안 땅의 민족들은 아예 차별하시는 분이신가? 이것에 관한 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만 좋아하시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유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일대를 가리켜 쓰는 말입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다라고 해요. 유대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원래 기존의 전통의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하였죠. 그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자기 동족에게 같은 것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유대인을 이렇게 언급해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죄가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여요. 우리를 쫓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쫓아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됩니다. 게다가 바울과 그 일행이 이방인에게 전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금지시켰어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항상 채웠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에요. 앞에서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채워지자, 가득 차자 그들은 진멸당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인 유대인들의 죄가 여기 말하는 대로 항상 채워지자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유대인들에게도 임하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아모리 족속에게도 가나안 민족에게도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 때문에 분노를 발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직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바로 방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똑같이 적용이 되어요. 신명기 13장을 보시면 우리가 저번에도 살펴본 내용인데요.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성읍 주민을 유혹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어떤 성읍이 섬기게 되면 그 성읍의 모든 것들을 진멸해야 합니다. 이 진멸하다라는 게 이방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신명기보다도 더 먼저 나오는 출애굽기 22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여기 멸할지니라, 이 표현이 같은 표현입니다. 진멸당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진멸당할 것이다 라고 하세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기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에서 하나님의 원칙은 같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죄가 가나안 땅에 가득 채워졌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민족들을 진멸하셨습니다. 다 죽이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가혹하게 대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보다 더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민족은 뭔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모리 족속에게는 그들의 죄악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4대를 뭔가 한참을 내버려 두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단 한 번의 우상 숭배만 있어도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엄격하게 이 진멸하라는 명령을 적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죄의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차별하지 않고 죄의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7장 6절,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데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민, 다시 말하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상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기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물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그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온 뒤에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한참 전이죠. 40년 전이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인데 그 언약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거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언약을 지키면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19장 뒷부분에서부터 23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내용, 다시 말하면 계약의 조건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약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22장 20절,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내용이에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계약을 어기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온전히 바쳐지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계약의 조건으로 내미신 거예요. 그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듣습니다. 그리고 24장 그 언약을 다 듣고, 언약의 내용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 그 계약 조건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그 언약 저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것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거룩의 문제에 있어서는 훨씬 더 엄격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 그들 중에서 어떤 이가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즉각 그를 진멸하여 거룩함을 지금 침해하는 것을 완전하게 제거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역으로 그 전에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진멸해야 될 대상을 내가 도구가 돼서 진멸하였다 라고 그런 역할이 부여받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역으로 내가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백성의 의무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이미 하나님께 진멸되기로 되어 있는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이 훨씬 더 엄격한 것으로도 보여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에게 요구되는 내용이에요. 그때로부터
한참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신약 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불러요. 이것의 정확한 뜻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과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거기에 성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가지 대상을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둘째는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 두 가지 대상이 나오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앞부분을 좀 보시면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대요. 그리고 성도라 거룩한 자라 부르심을 받았대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으로써 거룩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그때보다도 더 정확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자세한 과정은 다음 주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더 보겠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고 거룩한 자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구약시대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림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상황이 같습니다. 우리 역시 거룩한 자라고 불림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내 언약을 다 지키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 동의하냐? 했을 때 동의합니다. 라고 했고 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위치예요. 만약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차별하지 않고 죄의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으로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반하는 우리를 진멸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최종적으로 끝까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죄에 따라 진멸하시는 온전히 완전히 죽이시는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해요. 이 공의의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 채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혹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 우리가 거룩한 자다, 우리가 성도다 라고 불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였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멸당해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멸당해야 마땅한 그 자리에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멸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우리 사회가 이름이 아니라 호칭을 부르는 문화입니다. 뭐 누구씨, 뭐 누구님 이렇게 부르기보다 우리는 굉장히 호칭을 부르는 문화권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쉽게 성도다라고 호칭하곤 해요. 뭐 혹은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그냥 집사님이라고 부르거나 그냥 뭐 권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그러나 쉽게 우리가 그렇게 부르긴 하지만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에요. 끝까지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끝까지 거절한 자는 반드시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진멸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들을 진멸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한 번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똑같은 잣대로 우리를 보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공의의 하나님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이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인 우리가 다른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거고, 그 징계의 맨 마지막 끝에는 끝내 하나님을 거절한다면 온전히 바치는,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그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애쓰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